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8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빅토리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가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니까 화요일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어머니가 계신 그 고향 대천, 제가 대천이거든요. 지금 보령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밤 9시 30분 정도가 되었는데요. 3일 밤을 거기서 지내고 지난 금요일 날 다시 빅토리아에 돌아오니까 3박 5일 일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을 정신없이 다녀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황이 없고 정신도 없지만 그래도 성서 일과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처음 봤냐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이 말씀을 펼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힘들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힘들었냐면 이유가 좀 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표를 구한 것은 언제냐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위독하신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소식은 제가 듣고 있었지만 생명이 위독하시다는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저희 형님이 의사이신데 형님이 저한테 상황이 위급해지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와도 된다. 근데 제가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한번 가서 뵙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달력을 쭉 보고 날짜를 찾아보니까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중에는 성탄절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주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러저러 상의를 하다가 마침 지난주에는 주중에 금요일날 오면 되니까 금요일날 선물 콘서트가 있긴 하지만 금요일날 도착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일정으로 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토요일날부터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했고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급했는지 형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더 빨리 올 수 없냐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다음 날이 주일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 다른 분에게 설교를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시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 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겠다. 그리고 오늘은커녕 1시간 뒤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선장님이 늘 녹화를 해서 저에게 USB 파일을 주시는데 지난주에 제가 받지 못해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중에 설교를 하는 목사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비수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니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틀의 시간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계획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또 준비를 하다가 뭐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조정한 거였냐면 교회 사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일정들을 피하고 잘 생각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틀만 더 늦게 돌아가셨어도 얼굴을 뵐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임종을 지키기는커녕 저는 사실 제가 화요일날 저녁 때 도착했잖아요. 화요일 오전에 이미 장례식 다 끝나버렸어요. 그 장례식에도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괴롭게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째가 되었다. 그 여섯째 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천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할 때는요, 웬만할 때는 안 등장해요. 아주 특별한 순간에 오늘 본문같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탄생 같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또 다니엘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등장했던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 순간에 등장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이죠. 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장면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나팔을 부는 7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한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 때나 나오는 천사가 아닙니다. 대단히 특별한 천사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지금 어디를 찾아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찾아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나사렛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사렛이 뭐 빅토리아만큼 좋고 크고 뭐 이런 빅토리아 그렇게 크진 않죠. 어쨌든 잘 알려져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어딘지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성지순례 가가지고 나사렛이라고 가잖아요. 모른대요. 그냥 팻말 꼽아놓으니까 거기가 나사렛인 줄 알지. 그게 진짜 나사렛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불과 둘 혹은 셋 정도의 시족사회로 구성되어진 크기는 많아야 한 35가구에서 한 40가구 정도 되는 2.5헥타르 지역에 흩어져 살던 아주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헥타르가 어느 정도냐면 야구장 하나가 1헥타르 정도 된다고 해요. 2.5헥타르면 야구장이 3개가 안 돼요. 그 마을에 몇 가구가 있냐면 35가구 혹은 많으면 40가구예요. 한 가구에 많이 잡아서 7명, 8명 한번 잡아보세요. 마을 전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냐면 기껏해야 250명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도시,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천사인 가브리엘이 그 나사렛까지 찾아왔어요. 왜요?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만나러 왔죠. 그 누구냐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의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심심해서 아무 천사나 그냥 심부름꾼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왔는데 누구를 찾아왔냐면 마리아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얼마나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의 남편, 아니 정식은 남편도 아니죠. 약혼한 관계에 있었던 남편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대천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헤롯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교회의 고위 성직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에 불과했다는 거죠. 남편은 다윗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윗의 족보에도 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맨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인사를 처음 건네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사 완료형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어느 부흥 집회 가서 은혜를 몽창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당신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이야기하죠. 놀라는 게 당연하죠. 오늘 밤에 천사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꿈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이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제가 그럴만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30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마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사실 놀랬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31절에 천사가 했던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예요. 처녀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자식을 잉태할 것이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처녀인 내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자식은 특별한 자식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34절인데 34절 보면 이렇게 말하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다시 가브리엘이 35절, 36절, 37절에 답변을 해주시죠.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높으시니 이러므로 가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으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게 줄거리잖아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 와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줄거리인데, 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와 관계가 있냐면 분명히 출산과 잉태와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방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능하심의 근거로 천사가 됐던 것이 뭐냐면 35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36절에 보면 늙은 엘리사벳조차도 아들을 잉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주신 거구나. 근데 그럴 수 있죠.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전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야기였고, 특별히 그 본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삼신 할머니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임신과 잉태를 정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빌기만 하면 누구든지 출산과 잉태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기까지 전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몸, 비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라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인간이 되기까지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무조건 자식을 낳게 하는 전능함이 아니라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 젖가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어머니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어머니, 젖가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의 죽음을 이틀 정도는 충분히 연기하실 수 있는 전능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전능함을 발휘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방금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만약 이틀을 연기해 주셨더라면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틀을 연기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 자식이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목사 아들이 왔는데 살려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언제든지 제 일이 막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성조차도 희생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조차도 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이런 깨달음을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준이 나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깨달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저보다 먼저 마리아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38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영이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다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제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뭐냐면 아이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마리아는 거꾸로 자기에게 너무나 불리한 일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덜컥 생겨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축하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성탄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리아와 같은 신세를 모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불편한 은혜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나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일이 척척 들어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성탄의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은혜의 섭리를 중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리아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 복이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요구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마리아가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 어원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면 높여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마라가 뭐죠? 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미혼녀의 몸에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쓰기 쓰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은혜를 마리아는 자기 가슴으로 간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미리암이 된 거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틀 연장시켜 주시는 전능함을 발휘하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저는 그 죽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여종의 영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탄은 그저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신비와 기적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2000년 전에 그저 먼 추억으로만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이 폭발적인 역사, 이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능하심의 사건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구고 계신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이 성탄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탄의 기적을 이뤄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